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된 말씀은 21절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뭐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은사가, 그리고 신앙이 믿음이 굉장히 뜨거웠던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이제 대부분 뜨거운 교회들의 문제점이 하나 있다면은 이제 파가 많이 나눠지고 상당히 감정적인 믿음이 앞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조금 지적이지 못한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파벌이 나눠져가 있었어요. 오늘 제가 읽었는 것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또 나는 이파 저파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만 믿을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은사는 굉장히 뜨거웠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 보다 보면 권면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파가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사역들인데, 그러면서 이 농사의 비유를 해가지고 거기 말씀을 권면을 했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는 거, 그거 내가 열심히 한 거니까.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여러분 우리 심고 물 준다고 해서 다 잘 자라고 열매를 거둡니까? 생명을 주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했는 비하면, 그 농사의 이치가 있죠. 씨를 뿌리고 뭐 열심히 비료도 주고 일도 하고 그걸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햇빛도 있어야 되고 비도 적당하게 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합쳐졌을 때 온전하게 농사가 잘 될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 중에 하나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충청도에서 큰 농장을 했어요. 살구, 배 이런 농사를 해가지고 큰 우리나라 그 유명한 회사에 그냥 납품을 했었는데 크게 했습니다.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아버지 그 농장을 물려받아서 운영을 자기가 직접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한번 만났을 때 어떠냐 이래 물으니까 이래 이야기를 했는 기억이 나요. 내 뜻대로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만 되면 내 갑부됐을 거야. 자기 생각대로. 자기는 또 열심히 하니까. 근데 그래 안 되더라.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것이 1이면은 하늘이 하는 것이 99더라. 열심히 투자해가 비료 주고 사람 사가지고 투자하고 뭐 가지 솟고 다 해놔놨는데 수확할 때 내가 우박하면 내려보고 태풍 안 불어보이 한 농사더라. 그래요. 그럼 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 그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농사를 지면 겸손해지는 이유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농사의 이치에 비유를 했는 이유입니다. 내가 아무리 한들 1이나 되겠느냐? 99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주어진 시간, 기회,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거 좀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런 기회를 주셔야 또 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건강도 주셔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열심히 한다고 교회 개척해 놔놓고 서울을 왔다 갔다 다니고 공부하러 다닌다고 다닐 때 지금 생각해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었나요? 그때 그 고속도로에서 빗길에 빙빙빙빙 차가 들어온 적도 있고 나는 핸들을 놓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빙빙 도는 차를 차선의 옆으로 조금도 안 나가도록 제 차를 탁 붙들어 갖고 거기 세워주신 하나님. 이게 길인지 밤에 논두렁인지 분간을 못해가 직진하고 가는데 느낌이 이상하다 싶어 세워보니까 공사하는 길로 논두렁으로 떨어지는 길 앞에 제가 섰었어요. 그 순간적으로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것 같아요. 참 은혜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이 모든 일들이 제가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 의미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수술하고 완치시켰는데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하더라. 내가 치료해가 낫게 해줬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 의사분이 하신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수술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우리한테 주어지느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좋다고 형통하다고 막 날아다니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한 번씩 스톱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기 위해서 쉼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 상황에 원망도 하고 낙심도 합니다. 에디슨 발명가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작 뉴턴 하는 사람. 사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 대학자입니다. 자, 이분들의 그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러는데, 어느 글에 보니까 첫 번째가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학자들은. 그래야 학자의 길을 가겠죠. 세상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유흥 좋아하면 어떻게 그 길을 가겠습니까?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그분들의 세상의 전부는 학문입니다. 친구가 학문이고 즐거움은 학문이에요.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분들한테는. 그게 그 이상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너무너무 재미있고 귀하고 친구보다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자의 길을 간 겁니다. 어느 날 사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 생각이 문득 그냥 났겠습니까? 자나 깨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에디슨 같은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제가 우리나라에 유명한 신야학 박사가 한 분 있습니다. 학자가. 당시에 그때가 한 40년 전이니까 한 30년 전쯤에 30년 더 넘었겠는데 그분이 나이가 한 70쯤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하셨죠. 학교에서. 그런데도 학교에 한 번씩 이래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분은 사시사철이 없어요. 여름에도 겨울 잠바를 입고 오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그냥 여름 옷을 입고, 또 쌀쌀한 가을에 10월, 11월, 12월 다 돼 가는데도 여름 남방을 입고 오실 때도 있고, 이 사모님이 한 10년 전쯤에 먼저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딸이 그 아파트 옆동에 이제 아버님을 모셔가 삽니다. 같이 옆동에. 근데 이제 딸이 매번 이제 식사라든지 이런 걸 챙겨드리는데, 하루도 옷 같은 거 이런 거 안 챙겨드리면은 옷장 열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입는 거예요, 이분은. 모릅니다. 한여름에 겨울잠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학교를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따님이 어디 멀리 갔든지 오늘 못 챙겨드렸는 모양이구나. 이 여름에 겨울잠바를 입고 오셨는 거 보니까 식사나 하셨는가 모르겠네. 걱정을 합니다. 저는 그분을 이래 그 당시에 볼 때마다 야 진짜 학자구나 저분은. 더위와 추위를 못 느끼는 겁니다. 머릿속에 학문으로만 꽉 차가 사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도 똑같습니다. 고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독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한 세상에 같이 삽니다. 같이는 살지만은 여러분들이 늘 혼자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 하면은 서로 간에 인간관계를 가지다 보면 관심사가 달라요. 가치가 다릅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고 재미가 없어요. 제가 그 신학을 결정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신학을 하니까 뭔가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결단한 게 친구들을 단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몇몇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앞으로 나중에 내가 은퇴를 하고 나이가 많아졌을 때 그때 한번 만나자. 그래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자. 그 당시에 그 친구들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저는 목표가지가 다르고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가겠느냐 싶어서 이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과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에 한 헤어진 지 30년 만에 정말로 우연찮게 연락이 한 친구한테 되면서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한 50대 중반입니다. 그때가 제가. 그때 만나가지고 3명이 오고 내하고 4명이 앉았는데 정말로 친했죠. 어릴 때. 처음에 안부 서로 묻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식사하고 커피를 한잔한다고 앉았는데 전부 이야기가 그때 내가 이거를 투자를 해가 돈을 얼마를 벌었고 이걸 해갖고 실패를 하고 전부 그쪽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가만 앉아가 듣다가 한 서너 시간 있다가 전부 서울에서 오고 뭐 그래서 제가 자주 한 번씩 보자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나중에 내가 은퇴하거든 내가 연락을 할게. 그 안에는 나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바쁘고 그래서 안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은퇴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게 될지. 그러나 어릴 때 같은 교회에서 자랐는 친구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이런 친구들과는 대화가 안 되고 재미가 없습니다. 이 방향이 다르니까. 그래서 신앙도 똑같습니다. 학자의 길이나 세상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유흥을 좋아하고 이 신앙의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제 아버님 이야기를 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제 아버님이 그 직장 생활 하실 때 옛날 어른들은 특별한 그 취미가 없었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뭐 테니스를 친다 뭐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 돈도 없었고 저희 아버님은 유일한 취미가 바둑이었어요. 바둑을 참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 생활 하다가 점심 먹고 나면은 어쩌다 바둑 한 판 두고 점심시간에 또 퇴근하면은 집에 그냥 계시니까 그 집에 바둑판이 좋은 바둑판을 선물을 하나 피나무로 만드는 바둑판이 굉장히 좋은 바둑판이 있었습니다. 두껍하게 소리도 좋고 그 바둑도라고 그 선물 받은 게 있는데 그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아마 바둑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합니다. 그래 바둑판이를. 그러면 이제 퇴근해 가지고 시간이 밤에 이제 있으시면은 바둑 이래 툭툭 놔보시고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근데 장로가 된 거예요. 장로가 되고 이제 대표 기도를 하게 되니까 눈을 감고 이래 한 일주일간 대표 기도 준비한다고 하는데 바둑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낮에 뜯는 바둑 그 판이. 그러니까 이 기도 준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저 바둑판하고 돌을 저희 동네 그 공터에 쓰레기 일에 하치장매로 있는 데가 있었거든요. 갖다 버리고 오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그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바둑판을 바둑돌을 아니 차라리 저를 주면 제가 갖고 놀아도 놀 거거든요. 제가 그때 중학교 때인가 이럴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이걸 왜 버리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때는 제가 아버님한테 아버님 이거 버리지 마세요 뭐 가를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렇지를 못했으니까 아버지가 두려웠으니까 그래 나중에 어머니한테 들으니까 기도 준비가 안 된다 하더라.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거길 아버지가 바둑을 끊었습니다. 이 바둑이라는 것은 다른 운동하고 달라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뭐 바둑 좋아하다가 아멘을 아다리 익혔다 하는 그런 수가 생기거든요. 그래 아버지가 준비를 해보니까 기도가 안 된다. 이거 버려라. 그래서 제가 그걸 버리러 가니까 어떤 아저씨가 뭐 이거 버리려고 그러냐? 그거 내도 그러더니 가지고 얼마나 아깝던지. 그런데 제가 이래 아버지를 이래 한 번씩 아버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한테 최고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그 일이 바로 그 바둑판 이야기입니다. 저는 참 귀한 유산을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주셨구나. 그 길로 아버지가 바둑을 끊으셨어요. 완전히. 기도 때문에. 자랑스럽습니다. 사실은. 그게 지금 제가 목사가 돼가 생각을 해도 굉장히 어려운 결정 같은데 기도 때문에 그 좋아하시던 평생을 두던 바둑을 끊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참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대단하셨구나. 자랑스럽습니다. 세상 좋아가지고 하던 그런 일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되면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가까워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 이래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세상을 보고 배설물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 뭐 신경 쓸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끊어지는 겁니다. 냄새가 나니까 그분들이 갔던 길입니다. 여러분 몸하고 마음은 원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웃사촌 그러잖아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가까운 이유가 몸이 가까이 있으니까 마음이 같이 갈 거 아니에요. 몸하고 마음은 하나입니다. 원래. 몸은 여기 있고 마음은 저쪽에 있으면 이 사람 생활 못합니다. 제대로.
제가 그 아는 목사님은 그 사하라 사막에 그쪽 부족들한테 그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이분 평생의 꿈이었어요. 신학하면서부터. 자기는 선교사의 길을 가겠다고. 그걸 이룬 겁니다. 그래서 교단 후원으로 그 사하라 사막 주변에 있는 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갔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선교사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30년 전쯤이니까 더 어려웠을 때 같아요. 아프리카도. 뭐 치약이고 뭐고 있으면 애들이 다 짜먹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본국에서 후원 오는 이런 뭐 식량이라든지 뭐 선교비라든지 오면은 일주일이 안 간다 그럽니다. 나머지는 똑같이 굶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야 자기 꿈이었으니까, 선교사가 자기 길이고 꿈이었으니까 가족들은 죽는 겁니다. 사모님하고. 그래서 결국 2년 만에 그 사모님하고 적절한 반대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국내로 돌아왔어요. 이분이. 그냥 힘들어서 왔구나라고 이래 저는 뭐 듣고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의 마음은 늘 아프리카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와서 부목사도 하고 나중에 뭐 목회단도 하는데 목회를 못 합니다. 마음이 저 있으니까 몸만 여 있는 겁니다. 몸만. 성도들을 보고 애들을 보면 아프리카 그 애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늘 그쪽 부족들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분은. 몸과 마음은 원래 하나인데 몸 마음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목회 제대로 못 했습니다. 결국 아프리카 선교사 가지도 또 못했어요. 나중에 집안에 워낙 반대를 하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선교사라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선교사의 사명을 주신 그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부흥사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그분들은 목회보다 선교사에 가는 길이 훨씬 보람되고 더 즐겁습니다. 그분들은. 그 힘이 들어도. 여러분, 신앙은 고독한 길이거든요. 고독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조카 롯하고 헤어질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고 자식도 하나 없는 아브라함은 허벌판 헤브론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저 헤어져가 네가 이쪽 가면 내 이쪽 갈게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의 길. 그곳의 이름이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국하는 뜻입니다. 옛날 성경에 이 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 혈혈단신으로 이래 표현했습니다. 혈혈단신. 세상에 혼자 외에 둘도 없단 말이에요. 혼자 하나님의 벗된 헤브론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갑니다. 이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여러분, 하나님과 벗된 곳, 하나님과 친구 되는 길은 홀로 가는 길입니다. 원래. 혼자 가는 길이에요. 그게 외롭다, 힘들다가 아니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그 언덕을 넘어가다가 빛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난 뒤에 그 부분의 이후에 기록을 상세하게 여기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만 잠깐 나옵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대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이 아니고 아라비아 사막에 3년을 기도생활, 수도원생활을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자기 집 다소 고향에 가가지고 치과생활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외롭고 고독한 10년 넘게 그 길 간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혼자 된 그 길 기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성숙해지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도 말하면 여러분 인생의 길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 그럽니다.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없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땅에 성령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해 가신 겁니다.
40일 금식을 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살다가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실패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뭐 가정사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식 문제일 수도 있고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있거든요. 사람한테 누구한테 말하기도 힘들고 의지할 데도 없고 성령이 이끄시는 겁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생에 우리한테 광야가 있죠. 그래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고독한 길이고 광야의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가시고 손양원 목사님이 가셨던 길이에요. 그분들은 다른 세계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자신만의 길을 갔어요. 헤브론의 길을.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한번 이래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또 내가 기도 제목이라 그러는 인생의 광야를 만난 분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세상에 의지할 곳, 도움 구할 곳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단절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공통점 두 번째가 과대평가를 자기를 안 했다 그래요. 이거는 뭐 신앙의 철칙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에디슨 같은 분이 어디 있고 아이작 뉴턴 같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자기 머리라든지 자기 어떤 재능이나 이거를 별거 아니라고 느껴가지고 굉장히 겸손했다 그럽니다. 어떤 면에. 우리 믿음 똑같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과대평가했다면은 교주 됐을 겁니다. 교주. 믿음의 길을 갈 때 내가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나는 아직 모자랍니다. 만삭되어나지 못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 사람은 올라갈 일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썼는 그 말씀 중에 참 사도 바울이 그런 뭐 거의 그런 거니까 평생을 겸손함으로 살았으니까 성례했겠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어 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칠삭둥이 팔삭둥이 같은 인간입니다. 이게 늘 절개하던 표현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바울은 대학자입니다. 당시에. 굉장한 부잣집의 아들이고 하여튼 20대 중반에 권력의 중심부까지 올라갔던 분이에요. 세상 그 다 일어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뜨거웠던 분이 아니고 머리가 천재였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뭐 베서도 총독이 네가 공부를 너무 하다 미쳤나 이래 물었는 것처럼. 그런데 본인을 표현할 때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칠삭둥입니다. 이래 이야기를 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베드로부터가 지금 어부였지 않습니까? 무식한 사람들. 최고였죠. 이 사람은. 그래서 신약의 13번을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로마서 같은 이런 경우에 얼마나 대단한 문장력입니까? 그런데 제일 나는 못합니다. 사도 중에. 그러면서 10절에 중요한 이제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도 은혜로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못 될 건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거는 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늘 자랑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복음 전파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자랑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됩니다. 열심히 다한 겁니다. 최선을 다한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겁니다. 단 나는 그래도 열심히는 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까 그 친구가 개탁하는 것처럼 내가 1이면은 하늘이 99더라 하는 것처럼 1도 안 됩니다.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나의 나 된 것도 하나님 은혜고 오늘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 개척을 하고 힘이 들 때 그때는 뭐 이걸 이런 결정을 해야 되나 저런 결정을 해야 되나 뭐 매번 결정을 하고 이래 갈 때니까 하다 보면 이건 시행착오일 수도 있고 이건 또 잘못된 것일 수도 또 이거는 또 옳은 것일 수도 이걸 늘 뭐 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늘 불안하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를 뭐 건축한다든 이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 찬송을 매일 한 50번씩 불렀는 것 같아요. 이 찬송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은혜가 돼가지고 참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여 인도해 주시고 나는 아이가처럼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참 눈물이 푹 났던 적이 많습니다. 내가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을 자랑하고 내 자신을 자랑하는 순간에 사람은 교만해지게 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은 스스로 무너지는 이유가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포기할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부딪히고 한계를 느낄 때 자기 자랑하고 살던 사람은 그걸 못 견디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또 견디고 일어납니다. 교만하면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내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것이고 나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장애물밖에 더 됐습니까? 이게 우리 고백입니다, 사실. 여러분 프랑스 화가 에밀리 노프라고 하는 그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돕는 손 가는 그림이에요. 망망대해에 조그마한 배 한 척이 유원지가만 있을 만한 요런 노젓는 조그마한 보트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이 앉아 있어요. 나이가 많은 노인, 어부 한 사람이 노를 이렇게 젓고 있습니다. 그 앞에 조그마한 손녀가 할아버지 손 팔뚝 위에 손을 얹은 지가 있습니다. 요게 돕는 손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노를 젓고 있습니다. 요 어린 손녀가 여기에 손을 얹어 자기도 이렇게 노를 젓는다고 용을 쓰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거추장스러울 것 같습니까? 나중에 어느 망망대해를 다 지나고 난 뒤에
내가 노저가 이 망망대해를 나는 건너왔다 할 겁니까? 하나님이 노를 저으시고 인생의 우리 망망대해를 건너게 해주셨는데 한 거라고는 그 하나님의 손 위에 손은지가 있었는 것밖에 오히려 거추장스럽기만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세월이 가면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안 그러고 내가 노를 저가 인생에 대해 이 망망대해를 내가 살아왔다, 건너왔다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 자랑하는 거는. 여러분, 모든 파멸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 나라하고 다른 점, 좋은 점, 하나님 나라는 2등 또 1등처럼 대우해 주는 나라. 여호수아, 갈렙. 제가 갈렙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이보다 잇몸이 강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그래서 세상은 이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잇몸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없어도 잇몸이 더 많은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더 많은 일을 한 것처럼. 절대로 이빨이라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이빨이 장애물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가뭄이 들어가지고 죽는다 산다 그럴 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알, 아스돗 선지자들과 850대 1 기도 전쟁을 하죠. 갈멜산에서 승리합니다. 야, 그 기쁨과 그 희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자기가 키우던 그 우상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그러니까 기손 시내까지 데려와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엘리야를 단장 내가 죽일 것이다 잡아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겁이 나서 막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가다가 지쳐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이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하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 이제 내 혼자 남아 있었는데 이제 내까지 죽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바알한테 무릎 안 꿇은 사람 세상에 이제 다 죽고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야,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온 줄 압니까? 네 말고도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이 땅에 7,000명이 더 있느니라. 너는 7,001번째라 말. 7,001번째. 네 하나 없다고 네가 이빨인 줄 아느냐? 7,000명이 줄 서 있다. 여러분, 냉장고에 붙여 놓으십시오. 7,001등 나는. 엘리야가 7,000명 앞에 있었다면 우리는 7만 명이 있을 겁니다. 7만 명. 7만 1등 나는. 붙여 놓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잘났고 내가 예수 제일 잘 믿고 니보다 더 잘 믿는 사람 7,000명, 7만 명 더 있다 이 땅에.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자랑을 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장 20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인생, 죽음을 코끝에 두고 사는 아주 연약한 존재. 들이쉬다가 뱉었다가 안 들이쉬면서 가는 겁니다. 자다가도 가는 겁니다. 일하다가도 가는 겁니다. 얼마나 인생의 생명이라는 게 연약한 줄 압니까? 그런데 뭘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까? 헤롯 대왕은 신처럼 받들었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죽을 때 딱 한 문장 나옵니다. 벌레 먹혀 죽었느니라. 왜 그걸 굳이 기록해 놨을까요? 너희들이 신처럼 받들던 그 우상처럼 섬기던 그 왕이 죽을 때 한번 봐라. 벌레 먹혀 죽더라. 아무것도 아니다.
당시의 대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이라는 대제국입니다. 이스라엘을 정복을 하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 컵이라든지 뭐 이런 잔이라든지 이런 거 가가 거의 술 따라 마시고 있어요. 얼마나 교만했으면. 하나님의 글씨가 세워집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본 적 너는 저울만큼 올라가지 않았으니 오늘로 네 생명 끝이다. 그날 밤에 죽습니다. 권력이 어디 있으며 세상이 부귀영화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입니다. 인생. 오늘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은혜받고 사느냐? 뭘 자랑한다는 겁니까? 그들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오늘까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던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에 손 얹어놨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원님 태운 당나귀 아시죠? 아이들 동화. 야, 잘 먹여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길을 가니까 사람들이 엎드려가 절을 하고, 누구 때문에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원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가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만한 당나귀인데 사람들이 자기 앞에 전부 절을 하니까 지한테 하는 줄 알고,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원님이 타고 이래 가는데 사람들이 엎드려가 절을 하니까 에헴 일어났다가 원님이 툭 떨어졌습니다. 옆에 있는 포졸들이 사정없이 또 이 당나귀가 미쳤나. 그 다음 날부터 똥구르마 끄는 당나귀가 됐다고.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존귀한 인생이 된 겁니까? 주님 덕에. 그런데 어디라고 헤헴하면서 일어난다는 겁니까? 사람 자랑하지 마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끈 떨어진 연 같은 신세 된다 그러죠? 여러분 연은 끈에 묶여있는 것이 더 오래 나고 더 멀리 날고 더 마음껏 아름답게 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끈을 풀어주면 더 멋지게 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아름답게 더 멀리 날 것 같아요. 우리는 끈에 묶여있는 거를 자꾸 그거를 갖다가 구속받는다, 제한받는다 생각합니다. 그게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더 멀리 아름다워지는 인생이 되는 줄 모르고 끈에 묶어놔야 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를. 푸는 순간에 연하고 똑같습니다. 연이 끈을 푸는 순간에 더 멀리 아름답게 천공을 납니까? 빙빙빙빙빙빙 떨어가지고 어디 전기줄에 걸리든지 나뭇가지에 걸리가 보기 흉한, 저거 어떻게 치워야 되지? 끈 떨어진 연 되는 겁니다. 세상에 끈 떨어진 연들 많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만 믿었으면은, 주님과 기도와 은혜의 줄을 다 묶어놓고 살면은 정말로 존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건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연을 남날려 보십시오. 그 멀리까지 야 저렇게 높이 나는구나. 끈에 묶여 있으니까 나는 겁니다. 멀리까지 높이. 여러분들은 평생에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 자랑하지 말고 오로지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평생의 믿음의 길을 사도 바울처럼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자랑하고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